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강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들은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신다. 모든 보배와 주의 밝은 내 행복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와 우리 몸에 거치신다. 이들은 받으세요. 주님 받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주님의
네, 전번에 임직 때 했기 때문에 녹음 상태는 예배당 안이기 때문에 좀 안 좋지만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제 알리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저 두 자녀가 보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식 목사님이 모처럼 오늘 11시 예배만 옆에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입니다. 저 바로 음마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가셔서 설교 예배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게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목회기도 13일, 14일 양수리 수양관 가서 기도하시는데 중보기도 요청서 그러면 우 목사님이 그 요청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방 그 나라 선교사 요즘 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 나라 이름을 절대로 안 밝힙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어려운데 선교 소식 와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마지막 노방전도 17일날 여전도에 모이기 때문에 그날 교회 입구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19일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도록 또 정말 감사하는 예배되게 해주시도록 또 아직까지 허락받지 않은 건 추수감사절 되기 전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우리 신앙의 이런 절기를 잘 사용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식 유아설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마지막 워킹데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청계천 저도 한두 번 걸어봤는데 참 예쁩니다. 네, 세계적인 관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 이렇게 쭉 따라서 동대문까지 걷습니다. 또 맛있는 맛집도 또 찾아 놓으셨을 겁니다. 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또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좀 찹찹한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그 역사적인 장소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뉴스에 초점이 된 기자들이 막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지구상 가장 거대한 무덤이 돼 있는 가자, 또 겁없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지옥과 같다고까지 쓰는 그 가자 지구에서의 특별히 가자 시티가 바로 삼손이 죽은 바로 그 가사입니다. 약 3100여 년 전으로 보이는 그때 삼손이 마지막 불행을 당했지만 기도로 응답받았던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 가사가 바로 지금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아픈 뉴스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라 그러면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사는 연맹체와 같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각 지역을 지방자치처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위기가 닥칠 때는 구심점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확하게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리스의 또는 그 트르키의 사이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 연합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세계라고 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우리가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곡창지대를 탐을 내서 그들이 이제 트르키의 시리아 레바논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지금 이집트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람세스 3세라고 하는 한 왕이 전쟁에서 그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한 곳에 가면요, 그때의 전쟁 장면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패전하니까 후퇴해가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삭막하니까 그냥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눌러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산 위에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 그래서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지리에서는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교통 좋고 땅도 비옥한 그것을 그들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문화가 더 발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지 못해서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철기 문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블레셋하고 싸워서 한동안은 블레셋한테 밀리지 않고 블레셋을 괴롭혔던 첫 번째 시대가 바로 삼손 시대였습니다. 그 삼손이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발음으로는 블레셋과 같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영상 하나를 봤더니 어떤 젊은이가 팔레스틴의 선조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했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지금 멸종되었고 이름만 남아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을 최근에야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름도 아닙니다. 이제 삼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부터 도전받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한 세 사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삼손, 그 뒤에 사무엘, 신약시대에 오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 간절히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그런데 삼손의 부모님은 했겠지요. 그런데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 참 재미있는 것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인데요.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을 무시했던 그런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단지파였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블레셋 바로 옆 지역에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장소들을 자기의 것으로 찾지 못하고 일부분은 북쪽으로 옮긴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현지 발음은 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드리면 삼손이 살던 그 소라는 우리로 말하면 대모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골짜기가 바로 소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한 딥나라고 하는 곳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데, 우리 대모산이 소라라 그러면 저 영동대교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는 국경지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결혼을 바로 딥나에 사는 여인과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임시기 때 들은 얘기였죠.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이라고. 사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따진다면 삼손 보유국이었습니다. 삼손 한 명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특별히 무기도 없이 당나귀의 턱뼈로 1000명까지 죽인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의 흔적을 재미있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참 이거 설교 시간이라서 회사 이름 얘기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화니까요. 제가 여행 다닐 때 좋아하는 그리고 주로 쓰는 여행 가방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회사 거가 조금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다른 회사 거도 쓴 적이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니까 가방이 그야말로 박살 정도로 나가지고 그 뒤부터는 할 수 없이 그 회사 거를 씁니다. 샘소나이트. 아시죠? 여행 가방에서는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젊은이 하나가 가방 회사를 만들면서 삼손처럼 강한 가방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가방 회사 이름을 샘소나이트, 삼손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늘 혼자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당해서 죽고 혼자 살았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혼자 놀러 갔습니다. 참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혼자 유유히 자기 동네로 와가지고 놀다 가는 것을 어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왔다는 얘기를 알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잡으려고 성문까지 잠갔는데 삼손이 성문들을 부수고 그 성문 부수어진 것을 메고 약 60km 떨어진 헤브론 앞산까지 갖고 가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택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제 긴장도 풀어졌겠지요. 어려서부터 나신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중년 시기로 왔습니다.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삼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했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친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만약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내륙 지역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블레셋 옆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동족들의 유혹과 설득에 의해서 삼손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많이 나왔죠. 소설의 주인공도 됩니다.
또 유럽의 우리 기독교 문화가 융성할 때도 심지어 어떤 예술가들은 삼손과 예수님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문학적인 예술적인 상상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는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못 쓴다고 하는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그 머리털 하나만이 그의 힘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은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슬픈 이야기죠. 그는 이 머리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의 머리칼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저는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것도 오래 빌려 쓰다 보면 내 것 같이 된다고.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오랫동안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는 먼 가사까지 압송됐습니다. 이제 그는 소래골짜기, 자기 고향 부근에서 들릴라의 집에서 압송돼 갔는데 제가 거리를 대충 직선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55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먼 곳, 자기가 놀러 찾아갔던 그리고 대문을 손으로 부숴가지고 먼 곳까지 들고 갔던 그 장소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 이 삼손은 옛날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뭐 국제법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전쟁이 있을까요? 그 당시 전쟁 포로들은 붙잡아 가가지고 이제 불구로 만드는 일도 많았는데 그들은 삼손을 최악의 형벌을 가했습니다. 두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곡물을 가공하는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대개 이거 예전에요. 짐승들을 시키던 일을 삼손이 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20년을 보냈던 그가 적국인 블레셋에 끌려와가지고 짐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얼마 동안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이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이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고 축제답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삼손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제주를 부리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맡았는데 삼손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 당시 건물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사실 건축을 아는 분들은 그 건물이 어떻게 지탱되는지를 압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은 주로 기둥을 2개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지붕에 힘이 걸리게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메알곤으로 추정하는 장소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텔아비브 부근에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으로 보이는 곳을 찾았는데 성경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블레셋 신전은요, 기둥 2개를 세워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으면 이 기둥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그 기둥으로 데려가 달라 그랬고 이때 기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회개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후회를 회개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던 그 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도록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그 당시 블레셋에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블레셋 백성들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 타격 때문에 한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마노아의 장지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고향 소라에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과 삼손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조금 초라했는데 최근에 다시 아주 말끔하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를 다시 잘 만든 것을 봅니다. 참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가자 지구를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 들은 대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시내를 지금 밀고 들어가서 그곳을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요즘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사사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무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삼손은 그 비참한 그곳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1000명씩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던 그가 놀이감이 됐는데 그 현장에서 그는 기도의 기회로 삼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서 잘 장사 지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가자 지역을 보면서 가자 시티를 보면서 삼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실수했고 잘못되었지만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마무리했던 그 삼손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대로 우리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받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